시편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시편 23편일 텐데요.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처럼 다윗의 시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은혜받고 사랑하는 시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편집과 또 수집의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됐습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3절 띄워주실까요? 이 시편 41편 13절은 1권이 끝나는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에는 모음집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들을 모아서 다윗 시집으로 편성을 했고요, 또 고라 자손들이 지은 고라 시집이 있고 아산 자손들이 지은 아삽 시집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에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의 시들도 모아져 있는데 120에서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들을 모아놓고 있고요, 할렐루야 시도 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라고 부릅니다. 시편은 어떤 책인가? 기본적으로 시편은 기도와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애통과 간구의 탄원시가 있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기도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제목을 알고 계시니까 원래 제목은요, 찬양의 책입니다. 이 히브리 제목인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용의 시들이 이 시편의 제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 성서학자들이 말씀의 책이라 부릅니다. 왜냐? 시편 119편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시편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시편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31편 5절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가상칠언 중에 이 말씀은요, 시편 31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위협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은 많은 용기와 위로를 주었던 시편 46편 말씀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은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입니다. 시편 제5권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가 담겨 있는데요, 120편부터 134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는 순례시라 부르는데 이 15편의 순례시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애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살펴볼 시편 121편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1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씀이 1절 2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 지키신다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7절과 8절 마지막에서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시편 12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을 던지며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일까? 1절과 2절에는 이 나라는 1인칭 단수가 등장하는데 왜 3절에서는 너라는 2인칭 단수로 바뀌어 있는 것일까?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본문 속에 함께 찾아가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고 이 시편 기자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번에 시편 121편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전에 알지 못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시편 121편을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나라는 1인칭 단수가 왜 3절 이하에서는 너라는 2인칭 단수로 바뀌었는가에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과 2절에는 내가, 나의 도움 1인칭 단수가 나오는데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2인칭 단수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가 전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뭘까요? 1절 말씀부터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절에 나오는 이 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산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산들이라는 것은 아무 산들이 아니라 특정한 산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왜냐? 히브리 성경에서 이 산들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 영어,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나오는 산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 산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21편의 주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수도로 정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으로는 기드온 골짜기를 중심으로 산들이 둘러쳐 있고,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천연 요새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이후부터 왕정시대 전까지 수도가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기까지 이스라엘은 방황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요, 하나님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은 구원자요, 인도자시며 공급자요, 보호자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고 난 이후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산들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 골짜기가 보호막이 되어주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삶들,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리적 요건은 결국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요 산성이셨던 하나님 자리를 예루살렘을 둘러싸은 삶들이 대신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는 삶들이 진정 우리의 도움일까? 시편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약해져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질문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눈에 보이는 산과 골짜기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심을 이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나의 도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전쟁 중에 어려움 당한 아군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훗날 사도신경 제1의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시편 124편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고지대 위치에 있고 산들에 둘러싸여 있고 골짜기가 보호막이 돼준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 함께 1절 2절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둘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3절에 가셔서 시편 기자는 나라는 1인칭에서 이제 너라는 2인칭으로 바꾸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 이하에 나오는 너라는 2인칭 단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시편 기자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 눈에 보이는 산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이라고 3절과 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네 가지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이 3절에서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잘못 딛다라는 뜻입니다.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그 먼 여정의 길을 떠날 때 만약에 그 절벽에서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순례자들에게 생명이 위협되는 위험이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의 시간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어려움의 순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빈틈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3절 마지막 보실까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청운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 하루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막 우울한 얼굴로 앉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 딸이 이제 1살 반쯤 됐을 때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집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아기가 굴러서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쿵 하고 떨어졌어요. 집사람이 이제 아기가 혹시 머리가 잘못됐을까 봐 아기 안고 우울한 얼굴로 이제 있더라고요. 딴 일을 한 건지 자다가 다시도 졸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인간에게는요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도 피곤하면 눈이 감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3절 보시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빈틈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한번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우리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아이들이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왔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걸어온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결과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요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 55년의 역사 가운데 왜 우리 교회 어려운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교회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마지막 보시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나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자기 신들이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잠들어 있는 신들을 깨우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신전 제사가 요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극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이방 사람들은 칼로 자기 몸을 상해서 피를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을 인신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왜냐? 잠들어 있는 신을 자극해서 깨우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보여지는 현장이 있죠. 열왕기상 18장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가 싸움을 할 때,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먼저 소를 잡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 응답이 없자 제단 주위를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바알 선지자들은요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베가지고 피까지 보여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열왕기상 18장 29절 보면 우상은 죽은 신이 분명함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엘리야가 한마디 던집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보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겠느냐 조롱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4절 마지막을 한번 봐주실까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빈틈없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동행하시며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셋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처가 되어주신다고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홍해의 갈라짐의 기적을 경험했고, 이 광야 시절은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기적의 날들이었습니다. 특히 광야는 저도 이 성지순례 때 유대 광야를 한번 걸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이 뜨거운 열기가 위로 올라가고 밤에 이 차가운 열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사람의 살 수 없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광야 시대를 기억하라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구절이 나오죠.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성경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셨기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시편 기자는 강조합니다. 그늘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휴식과 안식처를 뜻하는 단어인데, 광야에서 그늘은 휴식의 공간이고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그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기에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처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있을 때임을 시편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저도 2년 반 동안 사무엘 강하를 제가 상하를 설교했지만 이 다윗이 숨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광야로, 황무지로, 동굴 속으로 살아남으려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동굴이, 그 황무지가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시편 17편 7절과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5절과 6절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7절과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7절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 여정길에서 만나게 되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이게 환난이라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해요. 여기에는요, 고통스러운 훈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삶의 일부를 무너뜨리며 살아갈 의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에는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허락되어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도 너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누구도 너의 인생을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에 대한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지키신다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 너를 지키시는 이,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기억하실 것은 본문에 6번이나 등장하는 이 지키신다는 단어 앞에는 항상 여호와께서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이 질문을 던지며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빈틈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요 보호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우리 그 믿음으로 시편 121편 전체를 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빈틈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서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금은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오주신 귀한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임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며 공급자 되어주시며 진정한 도움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